다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진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창세기 19장의 모든 서사는 롯과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롯은 다시는 구약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에 관한 몇 구절의 말씀은 그가 한때 옳지 못한 생각과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실수와 비참한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서 후대 사람들로부터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을 하는 소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행위만 보셨다면 결코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19장 29절은 하나님이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롯 대신에 기억하신 아브람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아브람이 롯이 거하는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아브람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롯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롯의 삶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느라 악한 자들의 미혹과 세속적인 이익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불행하고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왜 롯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속한 성도들에게 분명한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롯과 그의 가정의 실패는 비단 그들이 소돔 땅에서 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아브람을 떠난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아브람을 떠날 때에 그가 가려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곳이었으며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소돔으로 기울어져 있는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기의 경읽기 같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소돔 땅은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인생을 부유롭게 하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한 불행을 겪게 됩니다. 소돔성을 쳐들어온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람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그때 롯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써야만 했습니다. 삼촌,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모두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제 삼촌 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그는 다시 살림을 바꿔도 도로 소돔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지내다가 결국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까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심판 중에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가정은 풍비박산났고 그 자신도 입에 담기조차 싫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초는 롯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브람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로부터 스스로 멀어짐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에서 그에게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웠던 때는 언제였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람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람 곁에 머물 때 그는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을 떠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급격히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인생의 황혼기 무렵에서 이뤘을 때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도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아브람의 곁을 떠나게 되므로 그는 그리고 소돔에서의 삶을 지속하여 살게 되므로 그의 인생은 한없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이 겪은 이 모든 고통과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 불러온 죄의 열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롯의 인생은 이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람 곁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게 된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욕심은 죄를 낳았고 죄는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롯과 같이 행동하면 그처럼 인생의 가장 큰 비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롯의 실패에 관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브람을 떠난 롯처럼 살기를 고집한다면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비애와 비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롯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지금이 돌아설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이사야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롯에 관한 이 최종적인 교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앞으로 성경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롯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롯에 관한 마지막 교훈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전체 내용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9장이 롯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20장에 와서는 모세는 그 시선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본장은 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과 관련된 기사 중에서 성경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외면을 많이 받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입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지요. 아브람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본 이후에 이제 남쪽에 있는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이방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요.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경험한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아내와 일행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그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지고 안전하게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0장 내용은 12장의 애굽 땅에서 일어난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 비평학자들은 20장은 12장 내용의 복붙이다, 요즘 이렇게 쓰죠.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동안 혹은 후대에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창세기 20장은 신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저처럼 같은 입장입니다. 외견상으로는 두 이야기는 비슷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차이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차이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왜 이전에 언급한 것과 비슷한 점이 많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시 기록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2장의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늘 살피는 것이 오늘 강설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만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은 기근 때문이었다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긴 것에 대하여서는 이유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기근 때문이 아닙니다. 몇 가지 추정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도 다릅니다. 1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의 길로 접어선 지 초반부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20장의 사건은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도 달랐습니다.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이 70세 중후반이었다고 한다면 그럴 땅에서의 사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때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점은 그때 사라를 요구한 사람은 애굽 왕 바로였고 지금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인물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왕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아비멜렉은 이방 왕임에도 상당히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두 왕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도 달랐습니다. 그 사건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는 그와 그의 가문에 큰 재앙이 내려진 반면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그의 집안에 내린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의 후손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적극 활용하십니다. 애굽 왕을 위해서는 기도할 마음조차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 설명을 간단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소개된 이 사건은 외견상으로는 비슷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만 실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0장을 12장의 단순한 반복이라고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런 주장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도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 점을 안다고 해서 창세기 20장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장의 의미와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저자가 곧 모세가 12장의 기록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왜 굳이 이 시점에 기록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최소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앞뒤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19장에 기록된 롯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21장에 나오는 드디어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10장은 19장과 21장에서 다룬 내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음 주 강서를 잘 들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장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 기록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거의 25년이 되던 때의 일입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멀리서 목격한 아브라함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거의 20여 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마므레를 떠나서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이주한 일보다도 거기 가서 그가 실수한 일을 더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경건하고 거룩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하여 조금의 편파성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의 흠과 티를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20여 년 만에 이주한 그랄 땅에서 이전에 애굽에서 행했던 것과 같은 죄를 범합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왕 아비멜렉이 그녀를 취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망정이지 그러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마터면 이방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겠으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칭을 갖고 있는 그로서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20년 전에 지은 죄를 또다시 반복했다는 것인데 더욱이 이 사건을 대하는 독자인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은 상당히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과 같은 죄를 또다시 행하였다는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선 강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해드렸는데 12장에서 17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나온 이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단계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8장에 이르러서 그가 99세 되었을 때에는 영적으로 상당히 장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18장에서 자신의 장막을 방문한 낯선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대접한 일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와 또 알지 못하는 그곳 사람들을 살리고자 중보자로서 나선 일은, 그가 많은 일을 겪는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이삭이 탄생할 쯤인데, 그 사이에 거처를 그랄 땅으로 옮기자마자 20년 전에 범했던 것과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하여 후세에 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모를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일을 소개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 나은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 내용의 흐름상으로 볼 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필 20년 전에 있었던 그 비슷한 일을 지금 범하는 범과를 지금 행하는 것은 독자들에게도 이 일을 다시금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식상한 일입니다. 굳이 이 유산 사건을 이토록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였고, 성령께서는 이 일을 감추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드러내지 않으셔요. 어떤 일들은 감추시고 상실한 대로 내어두십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굳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을 또 파헤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 다시 언급함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자세하게 언급하시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사건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왜 다른 곳도 아닌 이 지점에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점이란 롯과 두 딸에 의해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과 이제 곧 보게 될 이삭의 탄생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엄청나게 불행한 소식과 엄청나게 기쁜 소식 그 사이에 이 사건을 기록하여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할 때에도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이 이야기를 배치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같이 언급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생이 다 끝난 다음에 지난 날을 회상하는 방식으로도 이 일을 기록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다루거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20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마치 홍보라도 하듯이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판단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고 섬세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주목해 볼 점은
본장에서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죄는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롯과 두 딸이 범한 죄악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롯과 두 딸이 범한 죄와 그 가족의 불행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롯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돔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더라도 그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그 이후에 롯의 삶은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섰으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기를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의 삶은 죄의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아브라함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때에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는 오직 믿음의 길만을 걸었을 것이고 결코 그와 같은 롯이 범한 것 같은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아브라함은 이전과 아주 다르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놀랍도록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성도의 자태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20여 년 전에 범한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데자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데자뷰. 지금 처음 겪는 상황임에도 마치 이전에 경험했던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심리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데자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기시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일은 단순한 데자뷰 현상이 아닙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 언급된 것과 같은 매우 유사한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12장에서 20장의 그 사이에 약 20여 년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성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매우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이지만 전체의 얼개는 비슷합니다. 동일한 일로 같은 죄를 범하고 그 때문에 이방왕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건이라도 구도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과 비슷한 죄를 반복했다는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아브라함은 이 죄를 지을 때에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성숙함을 나타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장이 전하고 있는 사건은 그럼에도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그는 많은 20여 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고 많은 부분에 성숙해졌지만 한 가지 그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패한 죄의 본성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모든 모습은 전과 다르게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덕분에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고자 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전하죠.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에 부패한 요소가 그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대로 의롭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으나 본성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받은 이상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인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옛사람이 다시 되는 일은 없지만,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옛사람의 성품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려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고, 조금만 영적으로 어리석고 나태해지기만 하면 죄의 본성이 고개를 쳐들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거듭난 자라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죄의 본성과 다투는 이 내적 갈등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의 진술에 따르면 거듭난 사람이라도 머리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지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도 여전히 마음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떻게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마치 죄의 법에 이끌려가는 자신을 그 밖에서 자신이 바라보듯이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20여 년 전에 행했던 동일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행했던 것입니다. 즉 과거에 범한 옛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신분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는 이미 우상 숭배자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는 영적인 순례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겐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죄의 본성,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부패한 요소들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부지부식간에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강력하고 충동적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람은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절정의 성숙함을 보여주던 아브람마저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악된 본성은 대상과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24년 전에 믿음의 생활을 막 시작했던 그때의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여정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한 단계에 이른 24년이 지난 지금의 아브람을 시험하였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마다 각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누가 가장 잘합니까? 사탄이 가장 잘합니다. 사탄은 그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자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처럼 이번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는다는 것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와 백성을 한꺼번에 위태롭게 만들 만한 위중한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선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여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이려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렇게 질책합니다.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하였느냐? 당신이 참으로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꾸몄느냐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11절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 때문입니까? 잘못했다가는
내가 내 아내를 나의 아내라고 주장한다면,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아니한다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는 약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았던 생애를 돌아볼 때에 어떻게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가? 우리는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약점인 것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인생의 커다란 대의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작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2번이나 같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점만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나 롯과 그의 2 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롯이 왜 평원이 아니라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까? 자신과 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롯의 2 딸은 왜 아버지와 근친상간했습니까? 외견상으로 보자면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나 롯과 2 딸이나 모두 자신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한데 완전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선한 존재인가를 따지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지만 우주 밖에서 바라보게 되는 인생의 모습은 한갓 도토리 키재기도 안 되는 일들이겠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그의 2 딸은 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실을 폭로하시는 시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롯과 2 딸이 실패한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곧바로 아브라함의 죄 문제를 다루십니다.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2 딸은 말할 것도 없이, 롯 역시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경건한 성도라며 롯은 실패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차이일 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롯은 다 같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캘빈주의 신학의 첫 번째 단추가 전적 부패라고 하는 교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 교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교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5가지의 교리,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한거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의 황금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교리의 시작점은 죄 부패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한 칼빈주의 신학의 고매한 다음 단계의 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요. 이사야서 64장 6절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절망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없다라고 전합니다. 이 구절들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본성의 부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성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구원받은 성도도 거룩한 성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강력하고 질긴지 방금 전에 언급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나 그러나 그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자신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리라며 절망스러운 탄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바로 이 때문에 똑같은 죄에 다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DNA 같은 것이었어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말씀의 은혜로부터 좀 멀어지거나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거나 또 자신을 죄악된 환경 속에 방치해 두면 다시 고개를 쳐듭니다. 마치 깎았지만 내버려둔 잡초가 자라듯이 또 고개를 쳐듭니다.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자라 할지라도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파고들어서 그를 죄 아래 법으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할 때에 범했던 동일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옛 본성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신앙 성장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감퇴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장에서 많은 점에서 성숙해진 아브라함이 다시금 신앙 초기에 범했던 죄를 되풀이하는 문제를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이처럼 모든 인간의 부패성의 현실과 그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전에 몰랐던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그 아이디어를 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이 일에 관하여서 합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번역된 새번역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라고 아비멜렉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그들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기 전 그 과정에서 서로가 합의하여서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라가 자신을 남편이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인 일에 대하여 전혀 섭섭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것을 이미 약속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던 것이 이미 사라하고 맺었던 둘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18장, 우리 20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때 너무나 믿음이 어렵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하여 잘못된 약속을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세심한 양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모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정도로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날에 믿음이 약하고 어렸을 때에 범했던 죄를 또다시 짓고 또다시 그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날에 적어도 지금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보다 젊었던 날에 지었던 그 옛죄를 그동안 과감하게 청산하지 못했고 처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사라와 함께 서로가 동의하에 맺은 합의였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더라면 아무리 둘 사이에 맺었던 비밀스러운 합의라고 하더라도 폐기 처분했어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서로가 경계하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이들이 다 실패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합의한 일에 관해서만큼은 적어도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과정에서도 일과 관련해서는 믿음으로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여타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우 정상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비밀스러운 일에 있어서만큼은 허용한 상태로 타협한 채로 방치하여 두는 일들이 세월이 지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그에게 약점이 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20년이 지나서 이토록 성숙해진
아브라함과 사라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곧 이삭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과거의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는 그들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난날의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실패했습니다. 나는 죄를 결코 옛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말하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적인 신분은 바뀌었어도 우리의 옛 본성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독히 아내와 관련해서 합의한 옛적의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 한 가지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에게는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나머지 모든 좋은 점을 다 가리고 그가 이룬 모든 신앙적인 성취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한순간에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할 만큼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답변은 궁색하다 못해서 요즘 말로 짜칩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사람이 짜쳐. 변명을 해도 꼭 그런 변명을 하다니. 그랄 왕 아비멜렉은 여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 통치자들과는 달리 매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나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이방원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믿음의 결핍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호통을 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부분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요 라고 크게 질책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왕에게 야단 넣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처음 만난 이방 왕에게 엄청난 질책을 당하고도 한마디 답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궤변으로 일관합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이 왜 궤변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빼앗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가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예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함부로 빼앗는 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큰 착각이며 하나님의 뜻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의인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의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다 비윤리적이고 다 나쁜 사람들이다. 다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 그러나 그 대화를 듣고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선한 양심과 탁월한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말과 행위는 아비멜렉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방왕 아비멜렉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인격과 실력의 차이가 얼만큼 큰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우리 편은 개혁교회 성도라고 하니까 막 다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그와 같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성적으로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어디 선교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선교가는 그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 못한 사람들이고 나를 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다 이류 국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에 의한 선교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 옳고 선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아비멜렉 입장에서 들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비멜렉에게는 명예훼손과 같은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속인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아비멜렉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참으로 비겁하고 위선적이고 아내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는 참 못난 인간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의의 선물을 베풀어주고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내보내줍니다. 이 점에서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인품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인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비멜렉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모두 나쁜 사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역정낼 만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나쁘게 평가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모질게 대했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거짓말이 들통난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그 아내에게 친절을 풉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모세는 그렇게 한 이유를 아비멜렉의 성정과 성품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사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입니다. 즉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친절을 베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였음에도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고 그렇게 하면 네가 살아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당신의 택한 자녀에 대하여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비록 죄와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방인 왕 앞에서 당신의 자녀를 비난하거나 당신의 자녀인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잘못과 죄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큰 죄라도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왕 앞에서 큰 실수를 행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선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잘 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자녀되는 신분과 지위까지 빼앗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을 나의 선자라고 인정하시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고 신앙이 좋은 자라도 아브람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예쁜 성대로 행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사람의 자격을 빼앗거나 사탄의 입으로 다시 우리를 던져 넣지 아니하십니다. 그 무엇도 즉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죄된 욕망과 사탄과 악한 세력의 유혹과 위협과 깊은 어둠과 어떤 두려운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런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본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 자신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옛 본성, 옛 사람의 본성의 비겁함과 어리석음과 추악함을 다시 한번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위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요 구원 얻기에 무능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타고난 약점과 믿음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 약한 모습을 이방 왕 앞에서 숨김없이 노출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왕에게서 질책과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방 통치자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약점과 결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 쓰임 받도록 곱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고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더욱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생각되던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본문 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건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남 말씀 전체에도
어디에서도 오늘 말씀은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전과 같은 죄를 범하였지만 깨달은 후에 진실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죄는 아브라함 자신의 기억 속에는 또렷이 남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후로는 하나님께는 잊혀지고 없어진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 20장 전체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조롱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장막에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가 믿음의 결핍을 보이고 같은 실수를 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때에도 여전히 엘사다이 하나님으로서 그와 맺으신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사 여전히 그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거듭난 이후에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중에도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 오심으로 우리를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은혜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나눈 내용이 21장에 이삭의 탄생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내용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또 이 말씀을 안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